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오늘 포럼에, 이제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이집트에 좀 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지금 정부랑 학교에 디지털화 되는 그걸 좀 컨설팅하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상황이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만나뵙게 됐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포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AI 시대에 새로운 세대들과 어떻게 우리가 소통하고 이들을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저희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지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여러 또 관계되는 선생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AI 시대 Z와 알파 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선교 전략이에요. 아마 아는 내용이실 거고요. 많이 들어본 내용이실 거예요. 단지 저는 이미 다 너무 들어서 약간은 선생님들 보면 여기에 피로감이 있어요. 이미 다 들었고, 디지털 네이티브 알고, 현대 선교 위기이고, 본질이 상실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알고 있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을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실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대처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기존에 되어 있는 연구들에 그냥 한 발자국만 조금만 더 가자. 아니 반발자국만 가자.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 목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 한번 간단하게 들어가면서 새로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보고요. 그 세대의 성향과 선교 전략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모이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그쵸? 저는 이쪽 분야에 제가 좀 전공을 교육공학을 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제가 아는 거지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대 선교의 진정한 위기가 뭔지 한번 잠깐 살펴보고요. 그러면 이들과 소통을 위한 선교 전략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는 테크놀로지를 넘어서 어떤 관계로 가야 될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시대가 변화됐고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아시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메타버스. 이게 실은 예전에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적인 네 가지였어요. 이 네 가지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게 활성화됐고요. 이 중에서 특히 최근에는 뭐예요? AI가 어때요? 가장 지금 우리 주변에 있고요. 생성형 AI. 지금도 챗 GPT라든지 또 관련된 거 아마 유료 회원도 있으실 거예요. 활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죠. 과거에도 분명히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어요. 그리고 제너레이션도 계속 변화됐어요. 세대가 많이 변화됐대요. 그러나 오늘날처럼 이렇게 급격한 기술 발달과 이렇게 세대 간 갈등, 문화적인 갈등 이렇게 심화된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대를 구분하는 것도요. 이제는요. 굉장히 빨라졌어요. 예전에 베이붐 세대라고 그래서 다 아실 겁니다. 1945년에서 64년. 그 다음 X세대. 65년에서 80년대 되면 X세대. 제가 이제 X세대의 이제 정점이죠. 제가 중간에 있는 X세대입니다. 예. 요즘 모르더라고요. Y세대 아시죠? 예, Y세대. 밀레니엄 직전에 있는 Y세대. 그 다음에 이제 G세대 또는 MZ세대라고 그러죠? 요 밀레니엄 전후 세대. 최근에는요, 알파 세대까지 왔어요. 즉, 알파 세대가 지금 현재 보면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한 1학년? 네, 이 세대까지 했어요. 지금 이제 알파 세대가 앞으로 4, 5년 후면 또 우리의 청자녀 세대가 돼요.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합니다. 저희 학생들은, 지금 보면은, 가장 많은 세대가 아무래도 이제 G 세대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예요. 알파 세대랑 소통이 안 된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4학년 학생인데 1학년 학생이랑 소통이 안 된대요. 1학년 학생이 4학년 선배님이랑 이게 세대 차나서 얘기를 못 하겠대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 특징이 뭘까요? 이 MZ, G세대는요,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이들은요, 유튜브, SNS 선호합니다. 요즘 알파 세대 아이들은요, 제가 어떤 것도 봤냐면요, 종이접기 있잖아요. 저희 종이접기 하면은요, 어떤 아이가 학을 접어요? 제가 직접 본 겁니다. 이것도 한 4, 5년 전에 본 겁니다. 종이접기를 하는데요, 종이접기 그건 디렉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종이 보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유튜브 켜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저기 한 만 4세쯤 된 것 같았어요. 그 마이크 기능을 딱 키면서요, 종이접기 뭐뭐뭐 딱 하니까요, 어때요? 그게 영상으로 나와요. 그러더니 그거 슬로우로 해가지고 그거 보면 종이 접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거 문제사항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다 뭐합니까? 포털 들어가서 그거 다 찾아요. 제가 새로운 뭐 이렇게 디바이스가 나왔다, 핸드폰 바꿨다, 그러면 사용법 모르잖아요. 그러면 요즘 친구들은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거기 들어가서 다 해요. 그럼 저도 이제 하면 저희 아이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그래요. 직접 찾아보래요. 자기도 모른대요. 자기도 찾아서 하는 거래요. 네.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기 소확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제는 예전같이 커다란 행복보다는 아주 소소한, 그리고 자기 표현에 적극적이에요. 정말 적극적입니다.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래서 기존 세대보다 스트레스 지수는 높아집니다. 이게 Z세대. 알파 세대는요, 기술이요, 이미 이들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러한 4차 산업혁명 한가운데 있었던 세대예요. 거기서 성장했어요. 그렇죠? 다 개인 맞춤형입니다. 요즘 알지만 요즘에 선생님 죄송합니다. 학교에 있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 요즘 어때요? 포털 들어가서 가끔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이거 막 검색하고 있는데 내가 검색했던 것이 어느 날 어때요? 광고로 계속 나와요. 검색했던 게. 그리고 이렇게 책도 막 소개시켜주고요. 이런 것도 막 소개시켜요. 왜? 내 관심 있는 걸 다 알아요. 인공지능이 다 파악해가지고요, 나한테 맞춤형으로 다 해준다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누군가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하는 거. 요즘 게임도 같이 하더라고요. 같이 시간 모여서. 개인화된 소비예요. 요즘에는요, 1인 식당도 있어요. 요즘에 식당 가면은 1인 식당도 좀 봤고요. 칸막이로 해서 1인만 먹는 것도 있어요. 아마 보신 경우 있을 겁니다. 개인화됐어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몰라요. 그러나 영향력 주는 소수에 의해서 그 사람 보고 같이 따라합니다. 리더십도요, 위임형, 누군가 해주면 그분.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전통적 선교 방식. 저희 예전에요, 저희 그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했냐면, 저희 어렸을 때입니다. 70년대 후반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북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동네 한 바퀴 돌면요, 정말 그 꼬리에요, 한 100명 정도가 꼬리에 달려서 교회로 들어갑니다. 교회로 들어가서 거기서 율동하고 뭐하고 나올 때, 들어갈 때 이제 뭐 보여주죠. 뭐 자두도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날 때 주는 거야. 수박도 끝날 때 주는 거야. 그러면 들어가서 활동하고 나올 때 하나씩 받아서 나가요. 요즘 한번 해보세요. 동네 한번 북치고 바로 연락 옵니다. 어디서 오는지 아시죠? 네. 이런 시대예요. 바뀌었어요.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새로운 세대에 그들은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 출석률이 점점 어때요? 가나안 성도 비율 증가한 거 다 아시죠? 네. 나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거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 의식은 약화됐어요. 디지털 매체는 계속 사용해요. 혼자 방 안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방 안에 있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패드가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디지털 전환의 양면성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 SNS로 해서 편의성, 접근성은 높아졌어요. 그러나 공동체성, 정체성은 약화됐어요. 새로운 기술은 확산돼요. 복음 전달 방식이 변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복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전달 방식은 뭡니까? 수단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번 우리가 선교라는 의미를 해외에 나가서 해외 선교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젊은 세대가 우리나라 선교지래요. 예, 교회 나가는 비율 몇 프로도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연합수련회 플랜카드 우리 대학에 걸려 있으니까 보는데요. 인원수 모집이요. 몇백 명 모집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저희 때 몇백 명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막 수천 명 이상씩 모여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새로운 전략을 우리 국내 선교, 우리 주변 선교부터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새로운 선교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서 우리가 좀 신학적인 분별력을 갖고 좀 관계 중심의 공동체, 요즘 친구들이 관계 아주 싫어해요. 예? 만남 별로 안 좋아해요. 같이 있는 친구들끼리도요, 깨톡으로 소통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는 선행연구를 봤어요. 그랬더니 선행연구를 보니까 가상영실, 유튜브,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선교 탐색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정서적인 거, 감수성, 이걸 통합적으로 좀 다뤘겠죠. 근데 제가 좀 못 찾았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면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4가지로 봤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성향과 선교 전략은 무엇인가? 현대 선교의 진정한 위기는 무엇인가? Z 알파 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선교 전략은 무엇인가? 새로운 시대의 선교적 통찰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마 제가 보내드린 거기에 그 글에 내용이 자세하게 있습니다. 그 내용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은요, 이들은요, 성향이 일반적인 좀 성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세대적인 특징, 소통 방식, 콘텐츠 소비하는 거, 기술 환경, 인지 양식 다 달라요. 이들은요, 디지털 기기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봤어요. 특히 스마트폰이 2008년, 9년에 왔거든요. 2008년, 9년. 그러니까 알파 세대는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세대고요. Z세대는 핸드폰 있을 때부터 있었던 세대예요. 그러다가 스마트폰으로 바뀐 세대예요. 디지털 기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저희예요. 어렸을 때 핸드폰 새로운 거 오면요, 직관적으로 막 하더니 사용법을 금방 익히더라고요. 그리고 소통은 뭐예요? 비대면입니다.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지도하면요, 팀 활동 안 좋아해요. 그런데 또 보면요, 물이 잘 뭉쳐서 다녀요. 3명, 4명 잘 뭉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비형식적 관계는 중시해요. 형식적인 소통 중시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대면 디지털 중심 상호작용 선호해요. 콘텐츠요. 요즘에 뭐 짧은 영상 있죠. 쇼폼 뭐라 그러나요? 저도 한번 봤는데요. 정말 한 1분이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 목사님들 영상도 1분 안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영상을 보는 거예요. 계속 보면요, 뭘 봤는지도 몰라요. 네. 또 이미지 선호하고요. 그리고 기술은 완전히 바뀌었죠. AI, VR, AR, 그쵸? 버추얼 리얼리티, 어그먼트 리얼리티, 메타버스 활용되고 있고요. 물론 메타버스가 코로나 때 활성화됐다가 지금은 이제 각각의 그 이제 유형별로 이제 별도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지 양식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방식이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일단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렇죠? 아날로그적인 접근도 필요한데 디지털 매개 방식도 선호해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요, 아날로그 직접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서 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더라고요. 그냥 일상적인 경우는요, 다 비대면이에요. 네. 그리고 이 몰입형 콘텐츠를 활용해. 그러니까 감각적이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복음 전달에 감각적이고 몰입형 콘텐츠를 어떻게 할까? 요번에 애니메이션이, 지금 개봉이 7월에,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지금 6월, 오늘이,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에 찍고 있습니다. 7월 1일에 찍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요 시사회를 가요. 영화 있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감독님하고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그래서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봐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은 이제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 콘텐츠를 어떻게 할까? 이제는요, 잘 만든 영화 한 편이 선교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K, 넷땡땡을 통해서, OTT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서 요즘에 K 드라마, 이게 한류를 일으키잖아요. 우리나라 찾아오잖아요. 우리 선교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할까? 이 세대에 어떻게 접근할까? 이런 콘텐츠도 필요합니다. 그쵸?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 방식을 멀리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 세대와, 그러니까 매개물이 필요한 거죠.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디지털이거든요. 그 다음에 선교 전략도 이들에게 어떻게 체험하고 참여를 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전략을 한번 간단하게 해봤는데 제 마음속에는 계속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신학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핵심 전략만 볼게요. 거기 밑에 보면 있죠.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방식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복음을 본질적으로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현재 디지털된 디바이스로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그렇지만 단지 이 세대의 언어, 문화, 그쵸? 이거를 우리가 이 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언어를 쓴다고 이게 본질이 돼가지고 복음이 막 왜곡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개혁주의 신학 정체성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걸 유지하면서 이 시대의 언어와 문화를 우리가 활용하자고요. 제가 쓴 책에도 있는데 기독신문에 난 기사예요. 주일 예배인데요. 한때 한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춤도 있었죠. 그쵸? 춤도 있었고, 유행해서 빌보드 차트에 2위까지 하고 전 세계로 유명한. 근데, 이 기자분이 쓰신 겁니다. 교회 갔더니, 이게 음악 내용은 그 가사 좋지 않은 가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멜로디 개사해서 부르고, 교회에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흥미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주일 학교 예배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네? 본질이, 수단이 목적이 되고 본질이 상실된 거예요. 한번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교회는 어떠세요? 진정한 위기는 우리가 디지털되고 AI가 돼가지고 세대가 바뀐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훼손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 본질의 회복입니다. 세속 문화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신학 중심의 교육 설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책임의식이 필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 만남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실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타 알파 세대가 한다고 해서 선교의 기본적인 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시대를 이용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은 제가 이제 한 이론인데요. 선교사님들의 경험회장이 있어요. 새로운 세대의 경험회장이 있겠죠. 각각의 경험회장이 별도로 있는데요. 이렇게 경험회장, 물론 선교사님이 경험회장은 더 크겠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작겠죠. 그런데 이 경험회장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는요, 세대 간의 공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경험회장만 가지고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들과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통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바로 선교사님들의 경험의 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세대의 경험의 장으로 이동시켜서 이들을 포용해야 돼요. 포용한다는 건 뭐예요? 이들의 경험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들이 현재 사용하는 거, 이들이 현재 하고 있는 거, 이들의 고민, 이들의 디바이스, 성향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단지 매체 활용, 툴 활용, 콘텐츠 개발 이 접근이 아니에요. 이들의 그것을 완전히 해서 이들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저 이거 힘든데? 이게 소통이 돼야 돼요. 저는 이게 선교 전략에서 이 소통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상적인 소통목 이렇게 완전히 되기 쉽지 않겠죠. 근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통을 방해해요. 어떻게 방해할까요? 잡음이 있어요. 방해하는 이유, 물리적인 잡음, 심리적인 잡음. 그쵸? 또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쓰거나 성경적인 용어 쓰면은 이제 요즘 세대들은 잘 어려워하고, 그쵸? 또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도 약간은 다를 수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의 언어로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잡음은 사라질 수 없지만 최소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드백. 이건 뭐예요? 쌍방향 인재 소통이 돼요. 원웨이는 없습니다. 우리 요즘 세대들은요, 고개 끄덕여요. 그쵸? SNS 댓글 달아요. 토론해요. 짧은 메시지로 응답해요. 그쵸? 이들이 지금 수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드백을 경청하고 뭔가 이들에게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소통을 해야 돼요. 이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들화되는 게 아니라 이들과 소통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테크놀로지는 수단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바로 유튜브, 메타버스, 쇼폼, 복음 전파의 확장의 수단입니다. 기술 변화에 조급히 끌려가면요, 복음의 깊이와 진정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요.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선별적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매체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돼요. 우리 조회수 선교 팍 보면 조회수 몇 명, 팔로워 수 몇 명, 뭐 유튜브 설교 올리면 조회수 몇 명 이래요. 이거는요 안 돼요. 예? 정말 본질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나오고 뭐 이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소비형 정보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디지털 공간. 이거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의 장인 거예요. 오프라인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온라인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들과 소통하면서 이들을 다시 뭐예요? 바로 아날로그 공간으로 와서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테크놀로지를 넘어서 이제 관계로 나아가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디지털 윤리가 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정말 본질이 뭘까? 그쵸?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관계 중심으로 나아갈까? 그쵸? 십자가, 은혜, 회개, 구원 등이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기술 자체, AI 시대 기술 자체에 몰입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동행해 나갈까? 예전에는 전달이었어요. 그쵸? 지금은 이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넘어 함께 관계로 나아가는 선교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에요. 챌린지는 어려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에 머무르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본질, 그쵸? 본질을 회복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그쵸?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쵸?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선교는 기술적 역량보다는 복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고, 그쵸? 공동체의 영성을 지키는 신학적인 분별력에서 출발합니다. 기술의 흐름에 휘말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이 복음을 시대의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짧게 AI 시대 Z 알파 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선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또 현장에 또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 부분 잘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포럼 주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또 선교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 중에 혹시 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씨앗이 돼서 우리 선교 현장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이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께 주님의 커다란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